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7장 3절로 7절, 신약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7장 3절로 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아멘.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오늘은 참 즐거운 날입니다. 지금 정원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어저께 이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나와 주셔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를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 귀한 예배와 또 교제의 시간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일상이 좀 회복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또 피곤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고 아까 우리 조현석 기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 마음껏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이니까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 우스갯소리 하면 안 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미망인이 목사님의 신방을 받으면서 이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강아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저는 강아지를 위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라며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부인은 매우 아쉬워하면서 그냥 돌아가려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 너무 아쉽네요. 저의 강아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에게 강아지에게 남겨진 유산의 절반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러자 목사님은 발길을 돌이켜 당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진작에 예수 믿는 강아지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기도를 해드렸을 텐데 저는 예수 믿는 강아지에게는 기도합니다.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웃으시면 어떡하나 엄청 긴장했는데 예, 감사합니다. 저도 교우 가정에 신방을 하면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강아지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저도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신방하러 갔는데 그 강아지가 그 가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큰 기쁨을 존재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신방 내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에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학적으로는 잠시 고민이 되었지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강아지를 빼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고양이 한 마리 집에서 기르고 있는 터라 이 반려동물의 위상과 의미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이 창조 세계 회복, 이것은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동물과 자연과 모든 환경을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물권과 자연의 권리에 대한 신앙의 감수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셨다라는 구절. 그래서 그 사람이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말이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가져야 할 동물들에 대한 책임과 창조 세계의 보존의 사명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동물과 자연의 권리가 이렇게 소중하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얼마나 더 소중하게, 귀중하게 존중받아야 하겠습니까? 시편 8편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찬양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준 존재가 바로 우리들 사람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까? 신분과 계급이 높은 사람인가요? 지식과 재산이 많은 권세자들인가요? 유대인인가요? 혹은 백인인가요? 남자인가요? 그 누구도 차별함 없이, 그 누구도 소외됨 없이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에 대한 무례와 폭력일 뿐만 아니라 그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Leave no one behind.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문구는 UN 개발 계획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추구해 나가야 할 인류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설정한 2030 어젠다의 표어입니다. 2030년까지 인류가 지속 가능하려면 이런 목표를 함께 추구해 나갑시다 라고 내건 아젠다가 2030 아젠다고, 이 아젠다의 표어가 Leave no one behind입니다. 193개 UN 회원국이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하라, 가장 멀리 뒤처진 사람에게 제일 먼저 다가가자, 이 표어를 내걸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하자고 결의한 과제가 바로 2030 아젠다입니다. 2018년 UN 개발계획 보고서는 사람을 뒤처지게 하는 문제가 뭔가, 이것을 가난이라고 들고 있습니다. 가난이야말로 사람을 뒤처지게 하는 큰 문제다. 이와 더불어 사람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당당하게 누려야 될 선택권, 그리고 기회에 불이익을 주거나 아예 박탈하는 차별과 억압, 이것들을 사람들을 뒤처지게 하는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회의 주변부로 밀어내고 사람들을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는 5가지 핵심 요인으로 첫 번째, 문화적인 요인을 지적을 했는데 인종이나 성별이나 계급이나 나이, 종교 등에 따른 편견과 배제로 인한 차별, 디스크리미네이션이죠. 두 번째 요인은 지리적인 것으로서 소외와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지리적인 문제, 지오그래피. 어떤 지역에 태어났다고 해서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거예요. 학교도 못 다니고 병원도 못 가고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을 했고, 세 번째는 정치적인 제도적인 요인인데 사회적 불평등과 불의를 정당화하는 법과 제도의 문제, 거버넌스죠. 법이 있는데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제도가 너무 다수자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소수자가 보호를 못 받는 것이죠. 이 거버넌스의 문제가 있고, 네 번째 요인은 사회 경제적인 요인인데
사회의 경제적 신분에 따라 소득과 교육과 건강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을 지켜야 할 권리가 사회 경제적 신분에 따라 차별이 된다는 문제죠. 다섯 번째는 환경적, 자연적 요인으로서 약자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가중시키는 기후변화, 천재지변, 전염병 같은 갑작스러운 변동 요인을 들고 있습니다. 2018년 유엔 보고서는 전 지구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구상의 9명 중에 1명이 지금 굶주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명 중에 1명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고 하고,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그 중에 10%인 8억 명이 하루에 단 1.9달러, 우리 돈 2,300원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고, 여성 3명 중 1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체적인, 성적인 폭력을 경험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상의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져서 2015년에는 62명의 부자들이 전 세계 인구 하위 50%를 합친 소득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62명이 하위 50%의 부를 독점하고 있었는데, 2017년에는 단 8명이 하위 50%의 부를 독차지하고 있다. 지구에 살아가는 8명이 하위 50%의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지독한 부, 끔찍한 가난이 뒤엉켜져 있는 모순적인 상태를 꼬집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2030 어젠다는 인류가 지속 가능하려면, 인간이 생존하려면, 멸종하지 않으려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사람들을 뒤처지게 하는 그런 불평등, 그리고 불이한 구조의 원인을 분석하자. 두 번째로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적인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워주자. empowering. 그리고 셋째로는 사람들이 더 이상 뒤처지지 않도록 정책과 법과 사회 문화를 개선해 나가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조사하고 힘을 실어주고 개혁해 나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만 움직여준다면, 그리고 유엔의 목표대로 국제사회가 노력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매우 어둡습니다. 국제사회나 개별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적인 플랜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공존하기 위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멀리 뒤처진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다가가야 하는 노력은, 그것이 표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현실과 실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의 정도에 따라 우리 사는 세상이 얼마나 사람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사는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길게 인용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유엔 개발 계획 보고서,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그런데 이 과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회가 이 땅에서 증언하고 감당해야 할 사명을 정책적으로 요약한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원론적인 총론을 얘기했다면 구체적인 정책의 실제를 유엔 보고서가 내고 있다라는 느낌마저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갈 그런 선교의 사명을 가진 교회라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을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 증거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차별받지 않고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각성시키는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 깨닫고 각성시키는 데에서 넘어서 차별이 만연된 현실에 우리가 도전하면서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와 문화를, 그리고 불이한 현실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신앙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종교개혁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의 사건은 그래서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남장로회가 한국에서 수행한, 우리 대학, 한남대학을 남장로회가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 남장로회가 한국에서 수행한 여러 선교 사업 중에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사역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애양원입니다. 여수 애양원의 한센인 사역을 가장 소중한 사역이라고 여겼습니다. 1940년에 일제가 신사참배를 불응하는 선교회를 다 추방을 할 때 제일 마지막까지 지켰던 곳이 애양원이고, 일제 패망 후에 선교회가 한국에 복귀해서 제일 먼저 선교를 재개한 곳도 애양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한센인들이 사람 대접받으면서 치료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기독교 선교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해서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내버려지는 현실에서 선교사들은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인간으로 존중하고 환자로 치료하고 보살폈습니다. 단지 병든 몸만 치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영혼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장로의 선교회는 이 애양원 사역을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전인 치유, 홀리스틱 힐링, 전인 구원이라고 불렀습니다. 탈메이지 선교사는 광주에서, 이 애양원이 여수로 옮기기 전에 광주에 있었는데, 이 광주에서 한센인 공동체 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 교양대학 이름이 지금 탈메이지 교양대학이죠. 그 탈메이지입니다. 그는 남장로의 모든 교회에서 한센인들 교회가 가장 뜨겁고 진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선교회 앞에, 교회 앞에 자랑했습니다. 한센인들의 교회를 보라. 진짜 믿음이 있다. 참 훌륭한 교회다. 대단한 수준이 높은 교회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왜 그랬나? 한센인들이 전에는 자신들이 하늘과 세상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축복된 사람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신앙혁명, 정신혁명이라고 탈메이지는 말했어요. 그러면서 과연 어떤 종교와 어떤 정치와 철학이 이런 혁명을 가능하게 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애양원은 복음이야말로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 삶과 현실로 입증하였던 것입니다. 남장로의 그 광주 스테이션에서 선교사의 조사로 일하고 있었던 최흥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포사이드 선교사가 한센병에 걸려 죽어가는 여인을 말에 태우고 선교회에 데려오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장로의 선교회에서 한센인 사역이 시작된 것이 바로 포사이드 선교사가 1909년에 자기 말에 한센병 걸린 여자, 버려진 여인을 태우고 선교회로 데려와서 치료를 시작했던 것이 시작이었어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살았던 자기 모습을 회개하였습니다. 이후 최홍종 목사는 한센인과 거지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고, 죽어서는 광주의 성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초창기에 한국 사회에, 특히 지주들과 일제의 억압과 착취가 심했던 호남 지역,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깊숙이 뿌리 내리고 힘있게 자리 잡은 이유는 뒤처진 사람들을 가장 먼저 돌보고 섬기면서 복음 안에서 정신혁명, 인간혁명, 사회혁명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였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감격하고 찬양하면서 주님께로 나왔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이고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예레미야 7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외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라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외칩니다. 성전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성전 문 앞에 서서 이것이 성전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가르치는 행위가 얼마나 도발적이었겠습니까? 아마 제사장들과 성전 관계자들은 당장이라도 예레미야를 끌어내서 그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입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폭력을 행사해서 그를 처벌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왜 성전을 가리켜 성전이 아니라고 말했을까요? 왜 성전 문 앞에서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는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그의 행동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분노하신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행실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짓된 예배가 드려지는 이곳이 결코 성전이 될 수 없다는 준엄한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7장 5절로 6절에서 그들이 드려야 할 참된 예배와 진정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되고 그때에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만나 그를 치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성전의 미문, 곧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2절에는 사람들이 그를 떠매고 와서 성전 문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데려온 사람들이 그에게 구걸을 하게 하였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날마다 성전 문 앞에 놓여진 채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에 붙잡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성전 앞에 그를 데려온 사람들은 왜 한 번도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에게 과연 성전의 아름다운 문은 정말 아름다웠을까요?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문은 이 사람에게 진정 문이었을까요? 그에게 성전의 미문은 어쩌면 차갑고 서러운 벽이 아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 사람을 눈여겨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변화의 시작이죠. 눈여겨보았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것을 그대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가 구걸하여 얻으려 했던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그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더 좋은 선물, 가장 값진 보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한 삶의 회복이었습니다. 그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했지만 그동안 누리지 못했고 그를 착취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를 외면하던 사회에 의해서 박탈되었던 인간다운 삶,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상의 축복을 그는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8절에서 이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일상적인 행위를 얼마나 해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아마 평생의 응어리가 풀어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찬양이라기보다 오히려 절규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맺힌 외침이라기보단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탄성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껏 성전에서 드려진 그 어떤 예배보다, 그 어떤 찬양보다 하나님이 받으신 최고의 찬양, 최고의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에 의하여 성전으로부터 배제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이 사람은 성전의 역사를 여실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그 누구도 배제되거나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만민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전 밖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서 말입니다. 한이 풀어지고 고통과 절망이 치유되고 인간다움이 회복되고 삶의 아름다움이 발현되는 곳, 그곳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 삶이 회복되는 그 일상의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삶이 회복되는 일상의 자리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지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무관심과 이기심 속에 배제되어 있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멀리 뒤처진 사람을 가장 열심히 주목하면서 제일 먼저 다가가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따뜻한 팔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남대학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간직한 마음, 그것은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에서 충분하게 존중받고 섬김받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두에게 축복을 받게 하라는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존중받고 섬김받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시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지식이 많든지 적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사회적 지위와 직급에 관계없이 성별이나 국적이나 학벌이나 지역이나 정치적 이념에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존중받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우리 한남대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서 격려하고 섬기는 수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환대하고 포용하는 교회, 그래서 모두에게 열려있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과 사랑의 수준이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전 문 앞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하고 배제된 채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가장 소중하게 존귀하게 대접받고 섬김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고 주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